코로나 1단계로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우리가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답게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모범을 보이고 또 빗된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뭐든지 우리가 사는 장소 중요합니다마는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는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것도 분명히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가 더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여 잘 살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새롭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곱은 에서와 함께 자기 형 에서가 내가 사는 곳으로 같이 가자라는 그런 제안을 받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호위대에 몇 사람을 붙여주도록 하겠다라고 했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을 야곱은 정중하게 사양합니다. 그리고 그 쌍둥이 두 형제는 각기 한 사람은 에서는 자기가 거하는 세일 땅으로, 그리고 야곱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야곱이 숫곳에 잠깐 머무르다가 세겜으로 옮겨 거기서 땅을 사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불렀다라고 본문이 얘기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하니 여러분이 잘 듣고 여러분의 삶에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사람의 제안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갈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형과 극적인 화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아주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또 그런 험악한 분위기는 사라졌습니다. 형 에서는 야곱에게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주는데 가자,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 이런 제안을 받기도 하고 또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붙여주겠다라는 그런 제안도 했지만 결국 그 모든 제안을 야곱은 거절을 합니다. 이와 같은 제안을 에서가 하는 것은 아직 거처가 불분명한 야곱에게는 지금 굉장히 호의적인 제안입니다. 지금 가나안 땅에 막막하게 돌아왔지만 이제 어디 가서 살 것이고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막막함이 있을 때 형이 내가 사는 곳으로 같이 가서 함께 돕고 서로 살자라는 제안을 했을 때 아마 고맙게도 느껴졌을지 모르지만 야곱은 무슨 생각인지 그 모든 것들을 다 거절하고 형은 형대로 가게 하고 자기는 자기대로 자기 길을 가는 걸 선택합니다. 저는 그 이면에 야곱이 지금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된다라는 목표의식에 투철했다고 생각합니다. 형을 따라갈 수도 있고 물론 두려움도 있을 수 있겠지만 더 쉬운 길, 더 빨리 편하게 정착해서 살아가는 길들을 인간적으로는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그는 그런 것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 명령을 받고 왔고 형은 그걸 모를지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에 그 모든 걸 거절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때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유혹을 받게 됩니다. 세상의 유혹, 달콤한 유혹, 편안한 유혹, 그 편리한 쉬운 유혹들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야곱을 떠올리면서 아니야, 우리는 좀 불편하더라도 좀 어렵더라도 하나님 말씀 따라가야 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야 돼. 사람을 따라가서는 안 돼.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돼. 라는 여러분들의 결단이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에 바울도 얘기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겠느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게 우리의 약속의 말씀이고 우리 성도들의 비전입니다. 비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줘서 더 쉽고 편한 길, 좋은 길 제시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신앙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나 그거 바라보고 살지는 않겠다라는 그런 분명한 결단이 있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태도를 갖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가장 위험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축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믿어야 되겠습니다. 잠언서 29장에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할 것이다. 아멘입니까? 시편 2장 22절에는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세말, 계산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이 친절하게 대해주고 계속해서 잘해줄 것 같지만 잠깐 좋습니다. 잠깐 그 친절함이 나의 쓸쓸한 마음을 달래주기도 하고 외로운 마음을 달래주기도 하지만 금세 사람은 뭐가 좀 틀어집니다. 금방 틀어지게 되고 오히려 그 기대했던 마음, 더 이렇게 좋았던 마음에 반동으로 더 큰 상처를 입기도 하고 실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지 우리가 덜 상처받고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과는 관계도 하지 말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안에 사람을 끌어들여서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설정해 나가야지 하나님을 뒤로 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앞세우게 되다 보면 늘 이와 같은 실수를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도 여러분들이 나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세상 사람들의 친절함 속에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제안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쪽에 치우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세상의 달콤한 제안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천국의 비전을 더 귀하게 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평생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약속했으니 하나님 말씀만 따라 순종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약속 안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으로 형과 헤어진 야곱은 형이 세일 땅으로 같이 가서 거기 살자라는 제안을 받았지만 정중하게 거절을 하고 그는 막연하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 가서 임시 거처로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한 우리를 지었는데 그곳을 숫곳이라고 합니다. 이 숫곳이라는 단어의 뜻은 그냥 거처 혹은 장막, 초막, 작은 집 이런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람세서부터 출애굽해서 나와갖고 맨 먼저 거처를 세운 곳도 숫곳이라고 합니다. 이 숫곳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지명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내가 임시 거처로 삼는 곳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처음에는 반신반의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집을 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하나님의 약속, 그 비전을 듣고 아브라함처럼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안에 내 거처를 잡고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숫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과정을 거쳐 왔으리라 생각합니다. 혹은 지금도 그 숫꽃의 거처를 잡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직도 확신을 갖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나름대로의 아주 뿌리를 깊이 내리지는 못했지만 하나님 안에 거처를 삼고 그분을 섬기는 삶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숫꽃은 임시 거처적인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야곱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곳에 장막을 쳤고, 그 세겜의 하몰이라고 하는 아들들에게, 세겜의 아들들 하몰에게 그 장막을 쳤던 땅을 돈 주고 삽니다. 은 100냥을 주고 그 땅을 삽니다. 그곳이 세겜인데, 이 세겜이라는 뜻은 어깨라는 뜻으로서 어떤 그 지형의 특성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세겜. 근데 이 세겜은 어떤 곳이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인도하는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와가지고 맨 먼저 와서 장막을 쳤던 곳이 세겜입니다.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바로 그곳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이라는 거죠. 그곳에서 야곱은 이제 그 땅을 돈 주고 사요. 은화 1000냥을 주고. 그리고 그 땅에 자기의 장막을 짓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그만큼 더 뿌리를 깊이 내렸다는 거예요. 뿌리를 깊게 내렸어요. 여러분들의 세종시에 와서의 정착 생활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숫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정말 거할 수 있는,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도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언제 어떻게 돼서 또 떠날지도 모르는 불안정한 삶보다는 이제 이곳에서 꿈도 갖고 비전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보겠다라는 어떤 비전을 가지고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여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세겜에서 돈을 주고 땅을 사고 그 땅에다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제단을 세웠어요. 기념제단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쌓고 그 제단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엘로헤라는 것은 연계형으로서 엘로힘이 엘의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내나 똑같은 하나님을 지칭하는 것이죠. 엘로헤 하면은 누구누구의 하나님, 이런 뜻이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바로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새롭게 부여받은 이름, 이스라엘,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제단을 쌓고 하나님,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을 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지명처럼 말하는 것은 하나의 이렇게 분명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신앙 고백을 항상 이름으로 붙여놓습니다. 이름을 통해서 그의 신앙 고백을 우리는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도들도 하나님 안에 거처를 잡고 그것이 임시 거처였다가 이제는 확신을 갖고 뿌리를 내리고 완전히 그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을 거처로 삼고 살아가는 결단을 내리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나와서 숫곳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닥치거나 또 문제가 생기면 금세 또 딴 데로 가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게 되죠. 그러나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그곳에 영원히 하나님을 나의 영원한 소유로 삼고 거처로 삼고 그분 안에 머무르게 된다면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유산을 복으로 내려주시게 될 겁니다. 성도는 항상 온전한 순종과 헌신의 자리까지 나아가도록 힘써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헌신하고 순종해 가고 있습니다. 항상 그 상태에 머무르거나 퇴보하려고 하지 마시고
한 걸음씩 조금씩 하나님 곁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 그분의 은혜 아래 더 깊이 거처를 삼고 자리매김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성도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지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어떤 이런 사랑의 관계, 충성된 관계의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고 싶은데 내가 하고 싶은 만큼 다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인 거죠. 근데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 믿음이 좋아라고 말했을 때는 그만큼의 충성심을 보이고 있다라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확실한 믿음으로 소망을 붙잡고 그분 안에 영원한 거처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우리는 이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엘로헤 이스라엘, 곧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27편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나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내가 하나님 안에 거처를 잡으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보호하셔요. 그리고 우린 그분의 은총 속에 삽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곱이 에서에게 주께 은혜를 입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에서한테 한 얘기예요. 자꾸만 에서가 자기를 데리고 가려고 집착을 하잖아요. 근데 끝내 그걸 거절하면서 제발 제게 은혜를 베푸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한 것이 에서를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 저는 야곱의 마음속에는 그 바램 에서에게 한 말이 하나님을 향한 기도이기도 하다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그분 안에 거처를 두고 그분을 우리의 방패로 삼고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분 안에서 보호를 받고 그분 안에서 공급을 받고 그분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고 정말 우리에게 풍성한 그런 삶을 누리는 것을 소망 삼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의 그분의 품 안에 그분의 약속 안에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짓고 그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정착해서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단을 쌓고 그분의 말씀대로 그분의 약속을 따라 늘 은혜를 바라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되기를 바라고 더 크고 놀라운 거 바라지 않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않은 정말 우리가 짓지 않은 집을 주시고 우리가 심지 않은 양식을 거두게 하시고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안에 분명한 내 거처를 세우고 있는가? 아직도 불안한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세워야 할 예배를 위한 제단을 분명하게 세우고 그 예배의 제단 앞에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제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그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형의 발뒤꿈치를 잡게 태어나게 하시고 베델에서 자신을 만나주시고 야복 강가에서 자기에게 이름을 이스라엘로 변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복 주셔서 다시 바단 아람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그분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섬겨오면서 지금까지 오셨습니다. 이제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이끄셨고 지금까지 돌보시고 지키신 나의 하나님, 앞으로도 주의 은혜를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쁘게 받으시고 은혜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기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 하나님,